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잎사귀만 무성한 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저 감난 산길 따라 큰 물에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의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깊은 묵상을 지나 오늘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겸손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 분노와 정욕을 없애주시고 오직 정결케 된 심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게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동에서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쟁의 포화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간인들을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옵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을 회개케 하여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저희 창현교회를 이곳에서 100년 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큰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행사도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또한 은혜가 나타나는 기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회 모임을 통하여 담당하는 위원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고 빠짐없이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는 정교인 찬양제, 120일 성경 통독 모든 행사도 은혜로운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란 말씀을 전하실 임승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의 강건함을 만들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헌신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가정에 부족치 않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김희정 부목사님의 헌신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재능으로 매주 주님께 온몸과 마음을 통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봉사의 자리에서 즐거움 속에 감당하는 식사 담당 구역원들, 안내, 방송, 차량을 맡으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를 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고 임정희 군사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오직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여 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신도의 성가대 주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위원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성금요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2층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모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준비위원회 모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교인 찬양제가 4월 19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제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셋째 주에 전교인 찬양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은 우리가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찬양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 각 가정, 각 신도에 또 흩어졌던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찬양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능하면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오셔서 우리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즐거운 잔치로 우리 찬양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특별 헌물 약정하실 교우들은 우리 이선원 장로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헌물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셨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들 헌물 리스트를 작성해 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금액들은 우리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물들은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TV 모니터 우리 본당 저기 우리 뒤쪽에 모니터가 있는데 좀 작다고 해서 좀 더 크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아마 2구역에서 헌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2구역 우리 구역원들 함께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기존 거고요. 좀 더 큰 걸로 아마 준비할 것 같 75인치 정도로 크게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리스트를 보시고 함께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120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년 동안 읽는 건데요.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4달 동안 그러니까 120일 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1층에 우리가 성경 통독자 우리 사인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5월 첫째 주에 저희가 사인할 테니까 5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가 목록표가 있는데 그 목록표를 쭉 따라오시되 5월 첫째 주까지 읽으시고 우리 첫째 주간에 저희가 성경 통독자 사인하는 그 액자에 사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3, 4, 8구역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김유재 장로님, 강희영 집사님 가정에서 미가엘 찬송가 반주기를 새벽 예배 때 우리 쓸 수 있도록 미가엘 찬송가 반주기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지난번 고 임정희 권사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 우리 자녀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아드님 가정과 우리 따님 가정, 두 아드님 오셨고 따님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면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 찾아오 주셔서 장례 예배 드려주신데 감사해서 임정희 권사님 우리 자녀분들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시간에 정말 맛있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준비해 주신 떡도 맛있게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좀 교회가 좀 변화된 거 혹시 느끼셨나요? 예. 지난주 목금토 3일 동안 아마 지금 PPT에도 있는데요. 벽면 쪽하고 그다음에 앞면 재단 3면을 그러니까 공사를 어쨌든 제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금액 가지고 함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공사가 조금 늦게 마쳐졌어요. 8시까지 인부들은 마쳐졌고 그래서 장로님과 우리 부목사님 저랑 함께 좀 이제 줄 마치고 좀 청소하느라고 늦게까지 했는데요. 아마 혹시 자리에 저희가 닦는다고 닦았는데 이게 좀 이게 목재 공사다 보니까 톱밥들이 아마 남아 있다고 한다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어제 저녁 늦게 공사가 끝나서 제가 청소한다고 했었지만 혹시 부족하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100주년 행사 조금씩 우리가 행사를 진행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과, 다른 하나는 이란 예수님에 대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을 거리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였기에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성경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연한 행진의 결과가 아니라 계획된 하늘의 섭리의 행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오는 주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었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 너희에게 왜 어린 나귀를 말도 없이 풀어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곳에 가서 보았더니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물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했을 때 이에 허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나귀 주인의, 이 어린 나귀의 소유자의 믿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의 주인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린 나귀를 그대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린 나귀 주인이 드린 나귀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태우는 어린 나귀로 바로 그 나귀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나귀의 주인은 자신이 들인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는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드림으로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일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행한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신이 행한 일도 알려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근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주님께 위로를 좀 전해드리고자 자신이 소중하게 아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무슨 커다란 행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나귀의 주인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 놓았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위는 왕이나 큰 승리를 거두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이런 예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어서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기대,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메시아로서의 기대는 영적인 메시아보다도 다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러한 로마 정권을 뒤엎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를 보고, 또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 또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을 한숨과 탄식의 삶에서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유월절 어린 양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군중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과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원에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2000년 전에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 헌신하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저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자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고 내가 네 사랑하는 아들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아노니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식사분을 엘리야를 위해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까지 3일 밤을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3일 동안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처음에는 결단했어요. 그러나 수없이 산을 올라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아이들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마 수없이 돌아오곤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기의 수없는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루 한 끼, 자기의 마지막 자식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과부, 엘리야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이것을 대접하라.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자식과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대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을 순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욕과 고난을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아기를 타신 주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은 과거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이 야심을 품고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3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은 말굽소리 요란하게 수십만의 군대를 자랑하며 올라왔던 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습과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멋진 갑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시곳 서민의 낡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준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을 정복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33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는 후계자 없이 죽게 되었고 그의 부하들이 그 왕국을 네 개로 쪼개어 다스리게 되었고 점차로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신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주님처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처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PPT 보면서 박연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고 임정희 권사님의 영혼 가운데와 유가족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